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표적인 가르치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앞에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이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모습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곧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 중 한 가지가 이 거짓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혹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살인한 자이며 그는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은 진실이며 곧 거짓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을 말함으로써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 가운데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말, 곧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지만 참된 말과 함께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의를 보며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화를 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거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는 상처를 입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특히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하염없이 화를 내고 저주를 쏟아내기까지도 합니다. 이 시간들이 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분을 내기 때문에 이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을 내되 절대 해가 지도록 분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되겠죠. 그리고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습들이 공동체를 해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는데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긍휼히 여김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를 내지 않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화를 낼지라도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심하게 하다. 이것은 고통스럽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고통을 받는다, 슬퍼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 그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깨어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고 모든 악이, 그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수가 되기까지 하는 그 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시며 각 지체로 이어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몸의 역할에 있어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가 있기 때문에 이 뇌의 역할은 몸의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은 그 아픔, 그 고통이, 그것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 바로 머리이고 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히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아픔을 느끼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치게 되면 많은 것을 불편해하고 겪게 됩니다. 그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면 또 다른 한쪽 다리는 더 많은 신체의 무게를 지탱해야 됩니다. 두 팔은 목발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한쪽 손을 다치게 되면 또 다른 한쪽 손은 양손이 하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불편함들이 이 몸이 전체에 움직이고 행동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둡니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픔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함께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편함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함께 불편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하시고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 공동체의 특성이고 한 몸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곧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의 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연지교회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과 바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의 일상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며 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 기쁨으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친척,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환우들, 고령의 성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연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장, 사업,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